할렐루야. 5월 13일 검단 함께하는 교회 큐티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눈으로, 귀로, 그리고 가능하신 분들은 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물었다. 이것이 사실이요. 스데반이 말하였다. 부영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에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어디든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란에서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유산으로 물려줄 손바닥만한 땅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후손들은 외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학대를 받을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들을 종으로 부리는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겠고 그 뒤에 그들이 빠져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8회째 되는 날에 그에게 할례를 행하였고 이삭은 야곱에게 또 야곱은 12족장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족장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이집트에다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모든 환난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그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이집트의 바로왕에게 총애를 받게 하셨습니다. 바로는 그를 총리로 세워 이집트와 자기 온 집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때 이집트와 가나안 온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재난이 극심하였는데 우리 조상들은 먹을거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서 우리의 조상들은 처음으로 거기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두 번째로 갔을 때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이 일로 말미암아 요셉의 가족 관계가 바로에게 알려졌습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모든 친족 75사람을 모셔오게 하였습니다.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도 거기서 살다가 죽고 우리 조상들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해는 나중에 세겜으로 옮겨져서 전에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에게서 은을 주고 산 무덤에 묻혔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내가 들은 모든 증언이 사실입니까? 라고 묻는 물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어제 주일 본문을 가지고 큐티를 하셨던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스데반이 집사로 임명된 후 백성들 가운데 여러 기적들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스데반과 논쟁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했던 스데반을 이기지 못하던 그들은 결국 거짓 증인들을 앞세워 선동하여 그를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라는 말로 대제사장에게 고발하였습니다. 결국 공의회가 열리고 재판석 앞에 선 스데반은 오늘 1절의 말씀처럼 대제사장의 물음 앞에 직면합니다. 이 말이 사실이냐? 이때 이 말을 한 대제사장은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했던 대제사장 가야바였을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앞선 예수님의 재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대낮에 행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모욕했다라는 제목, 거짓 증인들의 진술, 그리고 무엇보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권력을 가장 위협하던 예수와 그의 가르침이 한데 엮여 있는 사건인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스데반 집사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이제 마지막 진술의 시간, 기회가 쥐어지는데요. 지금 상황으로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으로 실제로 자기가 하지 않은 말 때문에 법정에 선 스데반이 해야 할 말은 누가 봐도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는 무죄합니다. 라는 자기 변호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스데반의 입에서는 다른 이야기, 성경의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영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부영 여러분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나의 형제 여러분, 즉 자기를 심판하고 있는 대제사장 가야바를 나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여기고 자신의 거짓 증인을 세워 고소한 그리고 거짓 증거한 이들을 나의 형제 여러분이라고 존칭을
사용한 것인데요. 이는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었고 그들에게 정말 전해주고 싶었던 단 하나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들어보십시오. 라는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말은 주의 깊게 듣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말을 듣고 제발 깨달아 주십시오. 라는 의미를 담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자기 변호가 아닌 바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율법을 잘 알고 있고 창세기의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그런 그들에게 스데반은 잘 생각하고 잘 깨달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스데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은혜받은 민족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격이 없음을 이 모든 말들을 통해서 시사하고 있죠.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선택받은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으로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 즉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시는 그 사건을 통해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땅으로 거처를 옮겨갑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것이었는데 이미 아브라함은 늙었고 사라는 그의 태가 끊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발버둥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한들 그들 아래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질 수 있는 것이었죠. 그 표징 중 하나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는데요. 할례를 행하는 순간 남자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어느 정도 회복하는데 빠른 시간이 걸린다고 하지만 당시에는 돌칼로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베어냈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그것이 곪고 골마서 다시 나아지는 데까지 정말 오랜 기간들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 할례는 즉 내가 나의 생명을 지킬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 나의 생명 혹은 내 자녀의 생명을 맡깁니다라는 의미로서 이 할례의 언약을 행하는 것이었는데요. 즉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내 생명을 맡기는 행위가 바로 할례인 것이죠. 이처럼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통해 이삭과 야곱에게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인 할례가 계승되는 것을 스데반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마음, 특별히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속에서도 신실하게 당신의 은혜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을 시기한 형들은 그를 애굽에 팔아 넘겼고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행동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야곱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집트와 그 인근에 있는 근동지방에 살고 있었던 모든 민족이 이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가뭄으로부터 심한 흉년으로부터 모든 생명을 건지는 은혜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 스데반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으로 얻은 것도 아니고 거룩한 행위로 얻은 것도 아닌 오직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계시하시는 것 때문에 지금의 우리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당신들 제사장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와 이 온 땅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의 승천으로 끝난 줄 알았던 모든 이야기가 승천과 함께 성령께서 오심으로 다시금 사도들을 통해 여전히 그 일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누가가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들은 바가 있죠. 스데반 집사는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먼저 순교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전도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전념하기 위해 교회의 전반 사항을 돌보는 일, 특별히 교회 안에 소외된 이웃들을 찾고 그들에게 교회의 복지가 돌아가게 하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이 스데반 집사에게 특별한 것이 있었다면 그는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검단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며칠간 스데반 집사님의 최후의 변론이자 그가 그의 평생에 그의 형제들에게
부형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복음 전파를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 스테반 집사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 아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격과 자질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쓸만한 사람이라서 당신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이미 태가 끊어져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어질 수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우리임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그런 고아와 같은 우리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영적 고아와 과부이지만 자신이 그런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오늘 이 이스라엘 지도자와 같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스테반 집사님의 최후의 변론, 복음 선포에 대해서 주님 초장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그의 말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은혜 받은 자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질과 자격 때문에 혹은 어떤 특별한 능력과 재능이 있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의 스토리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주님 고아와 과부처럼 아무런 살 도리가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는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 시간 구하기는 우리에게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전하는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